다 아멘. 아멘. 사실은 이 시대는 노예가 모든 그 경제의 밑그림에는 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글자 권사님 저 보일러 좀 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세니까 숨이 막혀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노동자라고 하지만 이때는 노동자와 노예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오늘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을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막 있다고 했는데 요새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제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기록처럼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게 사도 바울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고용인들은 자기를 고용주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이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려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기록처럼 노예 제도를 옹호했느냐가 많은 공론이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지지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모든 신분을 뛰어넘었잖아요. 노예도 있었고 과부, 고아, 나그네, 병자 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밑그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밑그림이 그려지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거에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먼저 그렸잖아요. 살색이나 노란색으로. 그 밑그림이 없으면 건물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밑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밑그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기업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산업 현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이 당시에 이 밑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쵸? 이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이 당시의 사회성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관점을 봐야 되고 또 미시적인 관점, 아주 세밀한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 당시는 노예들이 모든 시장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지금은 노동자들이 그죠? 네, 요즘에는 노동자들이 어때요? 네, 저도 노동자는 아니죠. 제 고용주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입니다. 그죠? 이 당시는 달랐죠. 자,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의 구조적인 악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오늘날의 갑을 관계하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인간을 소유물로 취급을 했잖아요. 잔인했죠. 사람을. 사실은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수준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 하나만 키우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럿을 키우다 보면 어느 자식은 부모 마음에 안심이 되게 사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아주 근심거리는 자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도 우리 인간은 그냥 다 아픈 손가락이야. 자식이라는 거는요, 이름만으로도 부모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게 자식입니다. 그죠? 어때요? 잘 산다고 그 자식 돌아서서 가슴 안 아파요? 부모 눈에는 잘 살고 있는데도 돌아설 때는 내가 해줘야 될 게 눈에 띕니다. 그게 부모가 정상적이라며. 우리가 정상이라는 무슨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부모라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부모를 주셨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야, 저 땅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가 내려가서 질서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갈래요. 더군다나 저거 그냥 끌고 가서 폭행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묻지마 살해하고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발을 뽕 차버렸대요. 빨리 내려가라고 땅으로. 막 떨어지면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괜찮아. 니네가 저 땅에 내려가면 너희들을 돌봐줄 내가 천사를 또 준비해놨단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그 천사만 만나면 돼. 그래도 안 갈래. 그러니까 발로 뽕 차버렸어요. 막 떨어지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그 둔 천사 이름이라도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게요? 엄마란다. 어머니 여러분들이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들 돌보라고 천사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요. 자, 로마 제국의 경제는 노예 노동력이 없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요, 우리나라는요, 가게가 문을 열 수가 없고요, 시골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짓는 건 어떻게 기계로 막 뿌리고 한다 그래. 거둘 수가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기 감인가 뭐 과일이 따야 되는 시기가 있대요. 그게 뭐 익었다고 따는 게 아니라 또 덜 익었을 때 따야 그게 뭐 또 숙성이 되나 봐 어쩌나 모르겠어.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력 동원하는 게 농사 짓는 일보다 인력 동원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당시도 로마의 모든 밑그림의 경제의 기본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35%. 그밖에 안 돼. 75%는 귀족들이라서 일을 안 해요. 이 35%가 노예가 없으면 살 수가, 농사가 뭐가 아무것도 굶어 죽어요, 그냥.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귀족들 어땠어요? 씻는 것도 지 손으로? 바보야? 안 씻었어요. 오늘날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됐죠. 오사카를 갔는데 동경이랑 오사카를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안 놔두고만요. 세탁소, 마트, 술집. 이거를 다 필리핀 아니면 뭐 외국에 우리나라. 근데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우리나라 사람 다 이민 가면 뭐 했어요? 세탁소, 마트, 청소부. 3D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력 상실로 인해 경제가 마비돼요. 어떤 그 음식점에서는요, 이렇게 요즘에는 또 그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룹을 짜서 온대요. 종업원, 그다음에 카운터까지 다 쫙, 주방까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주인 앞에서 갑질을 해요. 얘네들이 다 안 나와버리면 열지를 못하는 거야. 뭡니까?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진짜. 노동자는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이지 일방적인 존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농장, 광산 모든 경제, 가사까지 필리핀을 갔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집에 4명 5명씩 그 가사도우미를 두고서요. 학교 데려가는 애 딸 있고 공부 가르치는 애 딸 있고 잠 재우는 애 딸 있고 청소하는 애 딸 있고 설거지하는 애 딸 있고. 야, 그때 이 필리핀 가고 싶었어요. 아무튼 한국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못 갔는데 어찌됐거나 모든 영역은 노예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이 당시에 로마 사회였습니다. 자, 개인의 억압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동의하고 의존하는 구조적인 악이었다. 왜 이거를 악이라고 얘기했냐면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이 아닌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피라미드 쌓을 때 그 전쟁 포로들, 노예들 데려와가지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줘요. 그건 사막에서 여러분 물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 시키다가 쓰러져 죽으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예 데려오고. 우리는 물건도 그렇게 취급해요. 저는 청소기도 얼마나 아껴서 쓰는데요. 얘네들은 그 취급도 못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내가 청소기 쓰다가 고장나서 버리는데 경찰 써서 나 잡아갑니까? 똑같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취급했어요. 자, 왜냐하면 인격체가 물건으로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체가 아닐 뿐더러 생명체로도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은 두 번째 문제고 생명이 있는 인간인데 너나 나도 똑같이 눈, 코, 똑같이 살고 똑같은 생명체인데 생명체 취급 자체를 못 받았어요. 노예라고. 그러니 이 당시의 왕들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전 국민이 다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노예로 갔잖아요. 그렇게. 자, 요즘에 어때요? 동물 학대를 해도 잡혀가는 시대인데, 그럼 동물 학대를 했는데 왜 잡혀갈까요? 갑자기 멘붕이 오죠. 내가 물어보면.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래. 생명체니까. 저도 이제 길냥이들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그 고양이한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막 후원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학대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100마리 죽인 놈은 3년 결국 형이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동물 학대는 반드시 사람 학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노예는 생명체로 분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체가 아니야. 자,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 자체를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사회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계곡이 옛날에는 당연히 먹었잖아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강원도 정선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는요 소갈비를 서울와가지고도 15년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요. 회는 아예 저 어떻게 먹나 싶어가지고 회는 먹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개고기를 우리 여기 앞에 지금 다 뭘로 바뀌었어요? 흑염소로 바뀌었잖아요. 뒤에서 막 팔기도 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드라마 보면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갈 때 누굴 데려가요? 유모나 몸종을 데려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몸종을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애가 주인 아들이 됩니까? 못 됩니까? 홍길동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고 노예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개인이 또는 작은 공동체가 이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은 물리적이든 제도적이든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이 오늘날에 21세기에도 지금 못 건드는데 그러면 이런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노예들은 어떻게 살아냈냐 이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했던 뭐였습니까? 눈가림입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갑질을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보면 다른 표현을 근데 눈가림이 다른 표현을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 노예를 의심하고 책짓질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가 언제 해결이 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까지 모든 노예들은 이 취급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거대한 구조 악과 구조적인 악이에요. 지금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악이에요. 이 고통받는 노예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면서 뻔히 알면서 나한테 갑질하는 뭐라고 잔소리하면요 더 열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알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왜곡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당장 노예제도 당장 바울이 이걸 쓰기 전에 당장 노예제도를 없애자는 운동이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대신 더디긴 하지만 시스템 속의 가장 작은 부분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복음으로 파고드는 근본적인 해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 아주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죠. 우리는 지금으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봅니까? 그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만 위대했어요? 기독교인에게만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거대한 로마를 상대로 뭐 정치적으로 막 나가서 구호를 외쳐서 노예제도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0.5%밖에 안 됐어요. 이 당시에. 그럼 그 로마를 상대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노예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죠. 누구지? 바울이었어요? 네, 베드로가 어찌됐거나 좀 비읍자가 들어가서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는데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바울이 뻔히 다 알아요. 지금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식탁을 나누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의 본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까? 사회적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인간을 그냥 그냥 부속품 취급을 하냐고요. 저런 거 쓰다가 그냥 망가지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회적인 이 악한 구조가 너를 억압한다고 해도 너는 인간적인 것까지 인격까지 놓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인간임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회의 악은 너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 이 사회는 지금.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취급한다고 나의 인격,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누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됐다. 그 사람이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인격이야. 너는 네 사랑에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네가 네 자신에게는 떳떳한 거야. 이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 나에게. 그래야 내 인격을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어차피 나 사람들이 다 인간 취급도 안 해. 나 그냥 삐뚤어질 거야. 이러면 얘네들도 나를 버렸고
나도 나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존귀하기 때문에 너까지 너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즉 노예 눈가림이나 자 너의 노동의 주인은 로마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이시다. 저 사람이 저한테 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너를 일을 시키지만 너는 저 사람 소유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네가 일하는 거를 근데 이 당시에 노예들은 어차피 이 취급을 당하니까 주인이 안 볼 때는 너무너무 막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한다고 네가 네 본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충실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눈가림이나 게으름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너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네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네가 나 그래서 나도 그럴래. 그럼 똑같은 거야. 네가 그러든 말든 그거는 사회 악의 구조야. 그리고 나쁜 거는 인격이 너지.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돌아섰을 때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너무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결정이 내가 10년 뒤에 오늘을 돌아봤을 때 그때 참 잘했다. 그럴 자신 있으면 그 결정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내가 한 1년 뒤, 5년 뒤에도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럴 것 같으면 그 결정을 하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마라. 최선을 다했을 때는 누구에게 떳떳해요? 내가 떳떳해요. 나의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나면 첫째,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로마의 상전들이 안 볼 때 노예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또 주인이면 막 일하는 척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돌아섰을 때 누구에게 수치심이 느껴져요? 나에 대한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즉 노예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존엄성과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노예지만 그래 제도 때문에 나는 노예이긴 하지만 나는 나는 그냥 내 삶에 최선을 다할 거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은 누구에게 떳떳해요? 안 알아줘도 내가 당당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꿀리는 게 없어요. 근데 이미 본인을 속이고 나면 누가 조금만 말하면 자기가 찔려가지고 자기가 난리를 쳐요. 내가 본 적 있냐 그러고 왠지 이렇게 거짓말 해본 사람들은 저처럼 압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자 목사님들이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주러 가죠. 이 말씀 제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는 신학 공부를 안 했을 때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런 계비다 맞는 말인가 보다 그래야지 이랬거든요.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나에 대한 존엄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그리고 딱 하는 말이 있죠. 먼저 사도 바울이 노예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을에 있는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그리고 막 이 고용인들이 좋아해. 그럼 그렇지.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사회 구조에 동조하는구나. 이런데 한마디 딱 하죠. 자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뭐를요? 공평. 의와 공평이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 전혀 아니 무슨 물건한테 의와 공평을 지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이 나무 의자에게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추운데 보일러 틀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얘네들한테 의와 공평을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공평, 공정함이에요. 공정함은 무슨 공정함? 너나 얘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너의 상전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너 지켜보는, 네가 너희들을 지켜보듯이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상전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가진 권력이 본인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노예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고 요구하는 세심한 미시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바울도 알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자기 힘으로, 자기도 안타까워.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 뻔히 보고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바위에다가 계란을 쳐서 안 되는 일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시장? 안 물어볼게. 틈새 시장. 네, 이제 어디를 파고 들어가요? 근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무너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될 때 큰 일 때문에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큰 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큰 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반드시 이 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늘구멍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혁명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내분도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갑자기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정승 몇 명이 가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민중들을 괴롭히는 양반들이 있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악이 구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래를 보면 알아요. 물이 이렇게 나오면 모래가 조금씩 더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훅 터져버리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들어가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딜까요? 저기 빌립보서 아니 맞나? 빌립보서인가 빌레몬서인가? 아니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꾸 기억 안 나서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난 진짜 늙었나 봐. 어디? 빌레몬. 네, 오네시모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있잖아, 교묘해.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말을 빙 돌리는데 자기를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내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빌레몬이 누굴 제일 존경해요? 무서워하고? 바울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바울이 이래. 그 도망친 종이 돌아갔을 땐 죽일 수 있어요. 저거 망가졌다고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종류, 그게 지금 오데시모거든요. 근데 어때요? 바울이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얘 내 아들이다? 이래. 그러니 빌레몬이 똑똑하잖아요. 빨리 알아듣죠.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고 하다가 어느 날 그 거대한 로마가, 물론 정체적인 목적이,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되니까 어때요? 기독교 국가가 되죠. 첫째는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식탁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죠. 이 당시는 어떻게 계급이 있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로 신분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는 뭐부터 허물었습니까? 식탁부터 허물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허물었어요? 공동체 안에 네 것 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쁘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무엇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쉴 곳이 될까, 막 이 고민으로, 거룩한 고민으로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을 나누죠. 재산을 나누기는 무엇을 먼저 나눴을까요? 마음을 나누죠. 이렇게 허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의 법이 아닌,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고, 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모이사라는 그 모이사 안에는 직업도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지체도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뭐 학력, 인물 다 뛰어넘는 거예요.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식탁부터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나가서 다 똑같이 해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고아, 과부, 병자, 나그네, 또 누가 있지? 많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오면 그래 가시도 있고 발바닥에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돌멩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쓴 물도 있고 근데 어때요? 어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교회하고 너무 안 맞아. 아니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모이사로 모이셨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인 겁니다. 자, 바울의 접근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제3의 길이라 그러죠. 사회의 구조도 아니고 인간의 편견도 아니고 제3의 길 누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자, 이 당시에 노예들이 부당한 시스템을 탓하면서 노예들이 아니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도 그냥 니네가 나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성실함까지 포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내요? 니나 나나 똑같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죽게 하듯하라. 이거를 잘못 인용했었죠. 니네 사장한테 직장 생활할 때 죽게 하듯이 해. 이게 아닙니다. 네가 하는 일에 죽게 하듯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하건 사회에 나가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고용주를 보지 말고 나 위에 있는 상전을 보지 말고 나한테 성실하려는 거예요. 나한테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내 인격에 내가 돌아서서 나에게 안 부끄럽게. 자, 그렇다면 그리고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리고 이 권력자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도 더 높은 권위자가 있는 거 너 잊어버리지 마. 우리가 그러죠.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가는 붉은 꽃 없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항상 너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는 걸 잊지 말고 겸손과 공평을 너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거나 더 배운 게 있거나 더 많이 누리는 게 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좀 더 잘하는 거 있어? 왜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걸 더 잘하는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을 도우려는 거구나. 내가 돈이 더 많아?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맡겨주신 거는 이거를 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과 함께 콩 반쪽을 나누어 먹으려는 거구나. 누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 내 두드러기 멀쩡해? 저 사람이 걸어갈 때 불편하니 손을 잡아주라는 거구나. 내가 가진 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설거지를 잘해. 그럼 교회 주방 가가지고 성도들이 먹을 밥도 설거지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다 벌어졌어. 여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보내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한 번에 홀라당 뒤지는 혁명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 틈새, 거기부터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사랑과 진실, 성실함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뭘까요? 나에게 성실한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될 때 그 다음 문제는 그때부터 풀어간다는